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마가복음,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복음서가요, 사실은 한 사람의, 엄청난 실패,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변화의 기록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? 자, 그럼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? 당연히 마가겠죠? 그런데 말이죠, 그 마가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 생각과는 정말 완전히 다를 겁니다. 이 장면, 진짜 성경에서 가장, 당황스러운 장면 중 하나 아닐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인데, 웬 젊은이 하나가 이불만 달랑 두르고 따라오다가 붙잡히니까 그 이불마저 휙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쳐 버립니다. 와,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이름 없는 청년이 바로 저자인 마가 자기 자신이었을 거라고 봐요.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자기 책에 스스로 기록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마가의 첫인상은 무슨 위대한 영웅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친,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었던 거죠. 바로 여기가 마가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그런데 이 알몸으로 도망친 사건이 그냥 한 번의 실수였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요. 사실 그의 젊은 시절을 들여다보면 이 실패라는 게 거의 이름표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. 자,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첫 번째는 방금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건이죠. 그리고 몇 년 뒤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도 힘든 일을 딱 마주치니까 나 못하겠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쟤는 믿을 수가 없어. 고난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구나. 이런 평가를 딱 받게 된 거죠. 그리고 이게 그냥 마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. 그의 이런 행동 때문에요, 당시 초대교회의 두 거목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격렬하게 다투고 결국엔 우리 그냥 따로 가자 하면서 갈라서게 돼요. 와, 그러니까 마가 한 사람의 연약함이 공동체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킨 그야말로 문제적 인물이었던 셈이죠. 와,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실패 아이콘 수준인데, 만약 마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당연히 오늘날 우리는 마가복음 같은 책을 읽을 수 없었겠죠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실패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 부분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. 마가를 보는 바울의 평가가 그냥 180도 완전히 뒤바뀌거든요. 예전에는 쟤는 사역에 데려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는데, 나중에는 그가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하다, 나의 동역자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.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마가였어요. 아니, 대체 그 사이에 마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리고 마가의 변화를 보증해준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어요. 마가에게 복음을 직접 가르쳐준 스승,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, 마가를 정말 아들처럼 아꼈습니다. 그래서 편지에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기까지 하죠. 한때는 모두가 외면하던 그 실패자 청년이 이제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이렇게 실패를 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마가, 과연 그는 어떤 복음서를 썼을까요? 놀랍게도요, 그의 이 개인적인 경험이 그가 쓴 책의 메시지, 그리고 그 책을 읽을 사람들과 정말 깊숙하게 연결이 됩니다.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. 마가복음은요, 결코 평화로운 시기에 쓰인 책이 아니에요. 로마에 엄청난 불이 나서 네로 황제가 이거 다 기독교인들 탓이다 하면서 끔찍한 박해를 막 시작했을 때,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 마가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어요. 왜냐고요? 그 자신이 약하다는 것, 그리고 두렵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.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. 그래서 마가복음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정말 고통받는 로마의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쓰인 맞춤형 복음이라는 게 보여요.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유대인의 전통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요. 달리다굼 같은 당시 아람어는 무슨 뜻인지 번역까지 해줍니다.
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예수를 무슨 승리하는 화려한 왕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해요. 그러면서 제자가 된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 대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죠. 독자들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가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로 딱 합쳐져서 그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은요,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겁니다 같은 그런 달콤한 메시지가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굉장히 날 것 그대로고 긴박하죠. 신앙생활?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. 하지만 고난받는 구원자를 따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내고 완전히 변화될 힘을 얻게 된다.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. 그리고 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? 바로 마가 자신의 삶이죠. 알몸으로 도망치던 그 비겁한 청년이 교회에 충성된 지도자로 변모한 그 삶 자체가 복음이 한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. 글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거죠. 결국 마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어쩌면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가장 큰 약점, 나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